7월 23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들을 지켜주시어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일도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충성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삽니다. 감사하고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요한복음 7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을 쭉 묵상을 해봤습니다. 요한복음은 5장부터 10장까지가 주로 유대인들의 절기를 바탕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오래된 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을 말을 하고 있고, 6장에서는 6월절에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이심으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던 것 같이 예수님을 따르는 백성들을 먹이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7장부터 8장까지는 장막절에 행해지는 기본적인 그 의식의 컨셉, 물과 빛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하셔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생명의 물이고 또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9장에서는 소경을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어둠 가운데 있는 하나님 백성을 빛으로 이끌어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10장은 수전절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수전절은 히브리 말로 하누카라고 하는데, 하누카라고 하는 말은 봉헌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알렉산더는 헬레니즘이 온 땅을 지배하기를 원했는데 그런 영향으로 말미암아서 유대인 사회에서도 약 150년 정도의 그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는데, 그때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히브리 말로 된 성경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알렉산드리아에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일을 했고, 그 번역된 성경을 70인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구약을 인용할 때는 거의 다 70인경에 나오는 얘기들을 인용을 합니다. 유대 사회가 헬라인들의 강한 영향을 받고 또 그 영향권 속에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사회 내에서는 헬라에 대해서 강한 저항을 했고, 특별히 주전 170년대에 이르렀을 때 알렉산더가 죽고 알렉산더의 부하들이 알렉산더가 정복한 땅들을 이렇게 분할을 해서 지배를 하는데, 유대 지역을 통치했던 제국을 셀레우쿠스 제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셀레우쿠스 제국의 여러 왕들 가운데에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유대인들, 또 특별히 유대교를 아주 참혹하게 박해를 했고 유대인들은 많은 고통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 에피파네스 왕의 부하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돼지 피로 제단을 더럽히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제단이 더럽혀짐과 동시에 예루살렘 서쪽에 살고 있던 마따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적극적으로 이 헬라 사람들한테 저항을 했고, 헬라 사람들은 마따디아를 잡아서 처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따디아의 그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헬라인들과 전쟁을 했는데
아주 효과적으로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BC 164년에 성전을 탈환을 했고 성전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전쟁을 마카비 전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전절에서는 두 가지의 리더십이 나오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성전을 더럽히게끔 만든 리더십, 그런 리더십의 이유가 도대체 뭐냐, 이 문제하고, 마카비 왕조의 리더십, 성전을 회복시킬 수 있었던 리더십의 이유가 뭐냐, 이렇게 해서 그 두 개의 리더십의 그 비교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가 2, 3일 동안 살펴볼 요한복음 10장의 내용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의 리더십과 유대인들의 리더십이 비교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유대인들은 맹인이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맹인이기 때문에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고,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 나가는 리더십이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을 밝히실 것이고, 또 그 어둠 속에 있던 자들이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빛을 따라 나올 수 있는 리더십을 갖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한 걸음 더 나와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목자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강도들의 특징은 뭐냐? 담을 넘어 들어간다는 거고, 목자의 특징은 뭐냐? 문을 통해서 들어간다고 하는 겁니다. 목자는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말씀하실 때 여러 번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특별히 이 유대인들이 많았던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목자를 리더로 얘기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왕도 목자고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았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사야서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설명을 하는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두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이렇게 하나님을 목자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양을 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끄는 영적 실제적인 리더십을 의미를 하는 것이고, 예레미야 같은 사람은 이 올바른 리더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붕괴된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트였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목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입니다. 목자와 강도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양들이 목자의 그 말하는 자의 음성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있다는 겁니다.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문을 열고 양은 그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게 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목자는 양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양들의 이름을 알고 또
양들을 인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나를 아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제일 커다란 이유는 목자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기 위함인 겁니다. 내일 우리들이 예배를 올리면서 목자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그 목자이신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며 우리들의 삶을 다 맡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목자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목자이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해서 나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